이 뜻밖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 간에는 늘 어떤 그 차이가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부모는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이는 버리는 길이 없기 때문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마다 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마다 그걸 들어줄 경우에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몹쓸 아이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와 아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믿는 것도 그런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풀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복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그냥 뜻밖의 축복이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니라 화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먼 훗날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뜻밖의 축복에 등장하는 분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은 에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웠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처음 만나는 대적과도 같은 존재, 그야말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형제 아닙니까? 자매들 아닐까요? 그럼 성경은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형제간의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분풀이를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가장 처음 인생에서 만나는 이 형제간의 갈등, 어찌할 수 없는 첫째와 둘째 간의 그런 갈등을 보죠.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물론 그 적대감, 그런 것들은 친밀감으로 변해가고 더할 수 없는 친구가 되는 형제도 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한 형제의 갈등, 자매의 갈등 때문에 그야말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등장하는 야곱은 어쨌건 형하고 쌍둥이지만은 그 간발의 차이로 그는 늘 형한테 대한 일종의 시기심,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그야말로 외향적인 큰아들을 좋아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은 또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야곱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름을 또 그렇게 짓는 부모가 있어요. 부를 때마다 야 뒤꿈치를 잡은 자야, 이 뒤꿈치를 잡은 놈아, 그렇게 매번 불러대면 놓았다가도 도로 잡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이런 야곱이 어쨌건 형하고 이 갈등 속에서 꼭 그 장자권이라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상속법상 장자는 뭐든 두목이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기둥이요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장자권을 탐을 낸 나머지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배고픈 순간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는 그런 참 엄청난 짓을 저질러요. 결국은 어머니가 늘 이 장자권을 또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탓인지 결국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앞을 잘 분간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기어이 합법적인 장자 상속권, 합법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므로써 어머니와 이 둘째 아들의 계략은 성공한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들통이 나고 형한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형이 뭐 우락부락한 형이니까 가만두겠어요?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을 이미 빼앗긴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한테 또 나도 축복해달랬더니 또 아버지 이삭은 웬일인지 한번 축복한 건 끝이라고 또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니 그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뭐 다 아는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방랑길이 시작이 되고, 형한테 쫓겨서 어머니가 내 삼촌 집에 라반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먼 길을 가다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그야말로 돌베개를 광야에서 베고 자야 했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서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그는 삼촌 라반 집에서도 움켜쥐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오히려 한 수 위에 삼촌한테 당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 삼촌은 딸 둘을 갖다가 여기다가 맡겨버리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야말로 재산을 하나 이루기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삼촌하고 이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를 보면 그야말로 뭐 아침 드라마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그래도 자기 몫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새 해당하면 유전자 조작 같은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자기 뭐 이렇게 양떼를 만들지를 않나, 기가 막힌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어쨌건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한번 20년 만에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또 도망가다가 삼촌하고 결국은 대치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가기는 가는데 형을 만날 일이 꿈만 같은 것이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형, 일을 가는 형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더러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을 갖다가 양떼와 암소, 염소, 뭐 이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형한테 뇌물을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야복강이라는 강가에 도달했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사자를 보냈더니 형이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니까 그 400명이나 장조를 거느리고 오는 형한테 붙들리면 목숨이 끝장이 난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껏 낸 게 앞에 아내들하고 애들하고 가축들을 다 보내고 그걸로 뇌물로 환심을 좀 사서 형의 마음을 좀 돌린 뒤에 만나야 되겠다, 이런 머리를 짜내고 있다가 그 강나루터에서 한밤을 맞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형종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형 손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밤에 한 사자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와 만나서 나누는 씨름하는 장면을 오늘 잠깐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네. 자막을 한번 보고 한번 읽으실 분 읽으십시오. 그래요, 안 가져도 좋습니다만은 말씀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이하인데 자막 뜨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 살려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 손에서 수치를 겪거나 당하지 않고 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수습해 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지금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오늘 못 보내겠습니다 하고 마치 씨름하듯 삿바 결혼을 하듯 그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씨름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여기 지금 넓적다리 이 고관절을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어긋나게 되고, 뭐 요새 같으면 정형외과나 가지만은 그 광야에서 이 넓적다리를 얻어맞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는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사자를 놓지 않아서 사자가
내가 나하고 이루어서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져주는 그런 사건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내가 야곱 움켜쥐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져주듯이 부모가 떼쓰고 마지막까지 고집하는 아이를 우리가 때로는 그 요구가 부당할지라도 들어주듯이 그런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받은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고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 고관절이 얻어맞아 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밖의 축복 가운데 이 세 번째 축복을 장애를 갖고 사는 축복이라고 한 까닭은 이 장애를 만난 것이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멀쩡히 뛰어다니기도 하고 멀쩡히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달려다니던 그가 이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기껏 나를 축복한 것이 다리를 저는 이 쩔뚝쩔뚝거리고 다녀야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세옹지마 얘기처럼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불편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쉽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뭐 선진국이나 가면은 장애가 그렇게 또 잘 보호가 되지만은 한국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쉽겠어요? 저는 다리를 절게 된 이 야곱, 평생도록 움켜쥐고 한번 쥐면 놓지 않았던 야곱, 그리고 형에게서부터 뺏어서 장갑끈을 가지고 일생 움켜쥐는 야곱, 무슨 일이든지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두 손에 힘을 주고 이를 악다물고 살았던 그의 생애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불구가 된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평생 나머지 여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을 이 고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맞은 자리가 넓적다리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를 친다고 하는 뜻은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자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생명, 아들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얻어맞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이 넓적다리를 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침으로써 중심을 되돌리는 회개를 시킨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쨌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가 마음껏 그렇게 움켜쥐고자 했던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그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동이 트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먼 지평선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도 장관이지만 그래서 동해로 여러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지만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태양도 대단히 장엄합니다. 아침에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야말로 탈진한 그 야곱이 홀로 앉아서 말이죠. 아내와 아이들 11아이들 아직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로부터 마지막 베냐민은 곧 이따가 태어나겠지만 그 11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광활한 지평으로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로 빚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을 한눈에 알아보았겠죠. 아니 웬일입니까? 이 동생이 쩔뚝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형 에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하, 형의 분노가 순식간에 녹아내렸겠구나.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던 그 동생이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 형은 동생을 와락 껴안고 서로 눈물을 쏟고 맙니다. 그 재회 순간은 전혀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뜻밖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형제는 그런 모습으로 상봉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화해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야곱이 나중에 겪게 되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딸이 또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 이 와이프 중에 한 와이프를 또 침상을 같이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끊임없는 고난 속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데, 겨루어 이겼다는데 장애를 갖게 되지 않나? 그 이후로 그는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야곱은 점점점 더 성숙한, 그야말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미숙한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그 요셉을 너무 총애하다가 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는 그런 아버지. 늘 어머니 치마끈을 붙잡고 살았던, 마마보이로 자랐던, 그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불균형 때문에 늘 성품의 결함을 보였던 그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함으로써 그는 정말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잃었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130년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너무나 험난한 생이었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파라오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그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 12번째 아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셉의 요청에 있을 때 그는 놀랍게도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저는 다리를 저는 야곱이 일생 동안 그가 움켜쥐고자 했던 삶을 단순간에 풀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무슨 오늘 저녁에 장애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육신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장애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애가 이 키가 작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결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여자들도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작아서 아들을 못 낳습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장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질게 살았고, 저도 야곱처럼 살았어요. 지는 것을 싫어했고 죽기 살기로 싸웠고 큰 애들이 피할 만큼 독하게 살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시간 세월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장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되면, 알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장애가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때 이후로 공부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이 부족하고 대학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을 가고 그리고 평생 공부해서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깊은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중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대우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대한민국 첫 명장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한번 결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을 딛고 정말 혼자가 된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장애를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애만 바라보면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리를 절면서 그 다리만 쳐다보고 있다면 야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리를 절지만은 절고 있는 다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그는 바라보았고, 그리고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이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어디서 이겨나갔을까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을 불렀던 장소,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도움조차도 나중에는 사람에게 묶이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갔던 야곱과 같은 생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장애물과 같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정말 원수 같은 아내나 원수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시선을 돌려보기만 하면 원수가 아니라 그게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천사는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려 놓았지만, 쩔룩거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주고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어주고 새로운 생애를 약속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낳았던 12명은,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오늘날 성경 곳곳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야곱의 인물 자체는 변변치 못하고 어려서부터 나약한 편이고 어머니로부터 치마폭에 휩싸여 있었고 별 신통한 아들이 아니었고 성품도 남을 속이는 자고 어느 것 하나로 보더라도 출중한 구석이 없지만, 그러나 끝내 장애까지 얻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늘 붙들었고 하나님과 늘 씨름했고 하나님께 늘 복을 구했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저는 이후로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을 쓸 때 야곱, 제이콥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제이콥보다는 아브라함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야콥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장애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장애가 여러분들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애를 당당히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장애를 마음껏 스스로 축복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어떤 장애건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음껏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장애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이없이 정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형제가 화해하게 하고 새로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갔듯이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건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장애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야곱 얘기를 볼 때마다 네.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좀 이렇게 누구도 좀 잘 배려하고 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딱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욕심스럽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 같아요. 예. 그죠?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저거 좀 사람 되겠나?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걸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저분한테 맡겨드리면 우리 생애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야곱 같은 분이 대부분? 사실은 대부분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쥐면 놓을 줄 모르고 그리고 한번 움켜쥐면은 그냥 뺏길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그런 생애들을 다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런 것들이 다 변해서 놀랍게도 평강스러워지고 또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보면 아들 12를 차례로 축복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그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연관이 좀 될까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그 이성미 씨가 그 윤택 씨 네네, 임윤택 씨.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가 그 워낙 좀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옷도 좀 대충 입고 속에 있는 팬티도 다 보이는 그런 이제 차림으로 교회를 갔더니 저 같은 이제 전도사 아들이 그랬대요. 너 같은 애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가 결국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그 간증을 했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다 그냥 야곱 같다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이런 된 사람만 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에선 좀 돌이킬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여기 많이 오지 않았을까? 아 그럴까요? 아 근데 된 사람 별로 안 보이는데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야곱의 장애를 그러니까 보는 눈을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장애란 결국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날마다의 경험이 될 텐데 우리 각각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목사님의 그런 야곱과 같은 거를 제가 여쭤보면 안 되겠죠? 혹시 질문을 먼저 하고요. 질문을. 혹시 감동이 되시면 하나 해주세요. 이게 자기 얘기를 늘 먼저 하십시다. 인정. 저보다 고수신 걸 인정. 뭐 어떻게 인터뷰 제가 감이 되겠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오늘 사실 좀 늘 부딪히는 질문이지만 또 오랜만에 새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환기하는 질문이 왔길래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믿어야 하는데 아예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냐고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변 교인들에게 질문하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가로 열고 이 친구 조정민 목사님 책도 읽고 사실 호기심이 있는 단계입니다. 가로 닫고 답을 좀 오늘 해주시죠. 좀 여러 번 답하신 것 같은데 답을 좀 또 해주시죠. 이렇게 답을 한번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그 왜 예수님 안전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네. 세종대왕 어떻게 되냐? 네. 맨날 인간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우리 아버지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아브라함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네. 같이 네. 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한테 두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구원받은 길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량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은 일단 키는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저는 이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내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열정을 내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고 그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안 데려가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옆에 주님께 부탁하는 그 사람도 데려가실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양심이 이런 사람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이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도 네.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BC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친구가 먼저 그 친구분이 예수님을 그 친구분이 확실히 알면 그 확실히 아는 그분이 그 고민하는 분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시원한 대답이 되셨습니까?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저기 막 돌을 들면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느냐 그런 말씀 하실 때 아브라함 때에 이미 내가 있었다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구약의 모든 제사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가 그러니까 의미를 갖게 되는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과거든지 미래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한 가지였는데요. 네. 목사님 제가 먼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무슨 질문이었죠? 목사님의 야곱과 같은 장애는 뭐가 있으신지. 아니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참 멀리서 봐서 그렇지 보면은 뭐 눈도 나쁘지요. 또 옛날에는 곱슬머리였어요. 엄청난 곱슬머리였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보고 클래식 듣는 사람은 뭐 모베르트라 그랬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를 합쳐서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팝송 듣는 사람은 사이먼 앤 가펑클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 여러분 사이먼 가펑클 아는 사람 알잖아요. 거기 안에 이렇게 벌이 한 마리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그런 뭐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외모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장애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은 우리가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묶었던 것들로부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졌던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주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죄책감보다 무거운 짐이 없어요. 거기서 한번 풀려나는 그런 자유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요, 세상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건 쫓아가다 보면 또다시 묶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다가 묶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노름이라는 쾌락 쫓아가다가 도박 중독되죠. 마약이라는 쾌락 잠시 쫓아가다가 일평생 중독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뭐 돈 가진다고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헤롯 백화점 그 회장이 자기는 정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걸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니까 내 인생에 뭐가 진정 의미가 있느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일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뭐 원하는 걸 다 가졌지만은 정말 뭐가 가치 있느냐, 의미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닫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게 장애지 보이는 건 어떤 것도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면의 장애, 하나님을 모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보다 큰 장애는 없습니다. 오늘 범키 형제 노래해 주셨지만은,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라는 가사 아닙니까? Falling in love with Jesus, it is the best thing I ever done. 그런 가사였나요? 그 얼마나 놀라운 감정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좋은 선택,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분을 아는 게 가장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참 오늘 제가 뭐 더 덧붙일 말이 없는데. 그래도 좀 덧붙이시죠. 네팔도 다녀오셨는데, 네팔 다녀온 얘기 좀 해야지 들려주시죠. 어렵고 힘든 곳에 다녀오셨는데. 네. 아니 제가 이제 좀 도와야 된다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뭐 장비니 뭐 이런 걸 좀 도우려고 병원에 좀 가봐야 되니까 그 루꿈이라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데인데 몇 시간이나 가나요? 비행기 편이 안 돼가지고 버스로 가면 22시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팔 군지라는 데를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다시 벼랑길 한 7시간에서 갔거든요. 차를 타고. 차를 타고요. 근데 가봤더니 이게 깎아지른 이렇게 벼랑 끝에 이제 병원이 있는 거예요. 한 50병상쯤 되는 병원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환자를 보고 수술할 때는 발전기를 돌리고 모든 천장에는 다 이만큼씩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비닐로 쳐놓고 그 채광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환자를 보는 거예요. 갔더니 뭐 근데 거기서 분만이 해마다 700건이 있고 환자도 이제 한 50명씩 매일 입원을 하고 하루에 100명씩 환자가 오고. 아니,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 거기 그 동네 사는 주민 한 10,000명이고 그 지역에 한 3마을 정도가 하루 이틀씩 걸어서 거기를 고병원 하나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루 입원하면 입원할 때 내는 돈이 입원비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 근데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쌀을 주면 바깥에 이렇게 요만한 화덕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자들이 밥을 끓여 먹고. 근데 거기 네팔이 못 사는 나라니까 의사가 되면 엄청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젊은 친구 둘이 부부인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재미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갈렙이래요. 케일럽. 그러니까 뭔가 갈렙. 사인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랬더니 어.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죠. 네. 목사의 아들. 가정스런 모태 신앙이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였는데 제가 덜컹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병 환자셨대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인데 이제 의료 선교사를 만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미션 컴파운드에서 어렸을 때 쭉 자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병을 앓았던 부모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이만저만한 굴레일 수 있잖아요. 장애 중에 장애.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나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거기 전문의가 되면 이미 대박 난 거거든요. 근데 부인도 또 의사예요. 근데 소아과 의사가 돼가지고 둘이 거기서 그렇게 사는데 참 그 실력은 뭐 여기 있는 대학병원 의사 같지 않을진 몰라도 그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의사보다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참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인 의사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을 돈을 벌어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여기서 봉사하고 돈 안 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제가 이렇게 모태 신앙이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끝나면서 제가 헤어질 때 샬롬 그랬더니 탁 그 인사를 받아가지고 샬롬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화를 나누는 거라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나오면서 일본인 의사한테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집안에 자기 혼자, 여자도 그 집안에 자기 혼자, 자매는 처녀 때 인도에 선교 갔다가 오고 이 남자 의사는 저 영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그 일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걸 보고 오면서 이게 한국에서 이런 저렇게 불편하다 뭐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하는구나.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것도 또 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목사님 우린 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우즈벡은 이슬람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해서 그냥 버려요. 근데 가서 그 장애인 고아원에 가보면 이 뇌수정이라 그러는데 애들을 조절을 안 해가지고 진짜 영화에 나오는 우주인 같이 머리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몸도 못 가누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일을 선생님이 쭉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80 가까이 되신 선생님인데 뉴저지에서 오신 외과 선생님이 그 일을 쭉 돌보실 때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보이는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고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하게 될 수 있잖아요 하셨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팔에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하나님 나 여긴 절대 못 살아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열심히 도울게요. 그리고 진짜 거기 진짜 제가 우즈벡 갔다가 하나님 나 여기 절대 못 살아요 그랬다가 4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는 말 안 하고 근데 거기 진짜 어려워요. 살기 어렵고 근데 거기 나도 당신하고 절대 2% 못하겠다 소리 안 하고 영원히 하라 그럴까 봐. 근데 거기 한국 의사 선생님 계신데
72세시거든요. 근데 참 그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그래 우리가 장애에서 풀려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장애에 묶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런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장애가 치료가 되면 뭐 6개월 벌어서 뭐 선교지에 가서 두세 달 사는 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생애가 펼쳐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사임하고 올 건데? 일단 거기 좀 기계 좀 보내고요. 기회를 좀 보내고 예, 저희들도 같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서 지금 그 가면서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편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나온 기계들 좋은 거 좀 고쳐가지고 보내는 건 하지만 그 사람들 좀 마음 놓고 물 좀 먹을 수 있게. 근데 그냥 우물 파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냥 바깥에서 갑자기 주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갔던 그 친구가 이 친구는 거기 20살 때쯤 리셉셔니스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책임자가 된 현지인이 있어요. 병원에. 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던데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한번 물을 깨끗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 옆에서 도울 일 찾아보겠다고 우리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런 데를 다녀오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또 네. 확인하게 되고 또 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곳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참 온전한 그게 온전한 삶인데 네. 우리가 좀 여기서 더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게 온전한 삶이 아니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눈 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고 네. 하실까요? 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늘 그 백성을 부르셨던 거 기억합니다. 참 모나고 욕심 많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기를 원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혹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내어주는 증거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표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눈 가지기로 결심하오니 오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대 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해주시는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뜻밖의 축복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